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신약성경 265쪽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으실 분은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에게 바른 재직을 우리가 어떤 분야에 하느냐고 물을 때 저는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같은 분야에 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권사책에도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파라클레토스에서 파라나는 영어로는 비사이드, 즉 곁에 옆에라는 의미이고, 클레토스는 부르시는 분 또는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성령은 힘들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위험할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일회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위로하고 돌아보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재직들의 역할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한 재직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품어주니까, 서로 함께 해주니까, 아픔을 이해해 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아픔을 얘기하면 온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나올 수 없게 되버려요.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한 재직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른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재직은 사실보다 말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작금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변화와 직업의 이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이 혼돈될 겁니다. 기후온난화에 의한 우리가 환경의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재난의 위기와 재해의 위기로 온 세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세계가 단절되고 경제위기에 생명의 위협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이 위기를 돌파할 참 지도자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기 시대는 인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치를 비롯한 각종 분야의 지도자들이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방하면서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유익을 찾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선거 때도, 정치하는 사람들 각 당의 문제도, 또 그 안에서도, 교회도 이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을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이래서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리더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이그의 명작 레미 제라블에 보면은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는 며칠째 굶고 있는 조카들이 빵 몇 개를 훔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훈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는 우리가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기가 길어져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지낸 후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은 되었지만 올해가 오갈 데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던 그는 우리가 미래의 신부를 만나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근데 하룻밤을 잘 자고 난 장발장은 신부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은촛대를 훔쳐 나오다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경찰은 그를 데리고 신부에 갔습니다. 이거 신부님 거지 맞으시죠? 신부는 한눈에 자기 은촛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예, 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제가 준 것입니다.
은그릇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건 안 가져갔더군요. 장발적 은처를 훔친 게 사실인데 신부는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신부가 사실보다는 가슴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반면에 진실은 가슴께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발증 은처를 훔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그 사실을 말하는 대신에 가슴속에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난 정말 저 불쌍한 사람에게 은처대를 주고 싶다. 아니, 은처대뿐만이 아니라 은그릇도 주고 싶다. 난 저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살길 바란다. 난 그가 다시 감옥에 가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이렇게 사실보다 진실을 말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실만을 말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 내가 봤다. 이래서 부부지간에도 사실보다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필바다 한몸이는 교회의 지체인 성도지간에도 눈으로 본 사실만을 이야기하면 다툼의 연속이 됩니다. 보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눈이 틀리거든요. 생각이 틀리거든요. 마음이 틀리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본 진실을 이야기하며 살면 한마음으로 살아가며 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 사실을 말한다, 사실을 말한다 없습니다. 진실로. 죄인들을 보는 눈도 예수님은 진실로 봤기 때문에 죄인으로 안 봤습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교회가 한마음에 대해서 바다를 덮은 같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겠다면 교회 부흥합니다.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모든 복음의 열정이 싹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허도 안 되던데. 세 번째 재직은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 사람다름치고 긍정적이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부르심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직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중직자들이고 재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가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회복해 주십시오. 참 뭐 달라는 부르짖기만 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직들에게 수시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한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느냐? 넌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해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물음에 예라고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매사에 부정적이라면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기복적인 신앙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12지파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한 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가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들어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 10사람이 평가한 것과 2사람이 평가한 것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평가한 그들은 하나님에게 다 버림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유일하게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자기 앞길을 자기 스스로 막아버리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래서 재직은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중직자에게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교인들한테 된다 하는 목회자나 중직자들하고 안 된다는 교회는 안 됩니다.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긍정적인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재직은 언행일치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43년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일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태동은 1931년 이상촌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1년이 된 겁니다. 김영기 장로님이 세우신 가나안 농군학교는 당시 우리나라를 주도했던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경제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끌며 변화의 새 시대를 여는 준추적인 역할을 우리가 삶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나안 농군학교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수은터 때문에 거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3년이 교육이 밀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뜩 기대를 안고 교육으로 받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아가면서 내가 받은 감동은 김용희 장로님 그 가족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연세가 지근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은 교육생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박 5일 동안의 교육의 내용도 감동이었지만 김용기 장로님 가족들이 교육생인 우리와 똑같이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게는 충격적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말씀대로 낮은 자로 우리가 사신 언행일치의 장로님을 곁에서 뵈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를 사시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한 목사 장로에게 강하시던 김종기 장로님의 청청한 음성이 우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육생 앞에서 이렇게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모두를 먹사들만 왔군요. 장로님 손마디에 모두 뭐하니 쳐다봤습니다. 여기는 모두 목사를 왔다는 얘기는 목사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기에 목회하고 먹기에 일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나 지도자는 하나님을 위해 또 자기 교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자나 지도자의 각오요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목사가 지도자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다라고 우리가 부드럽게 단호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심장이 떨려오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장점은요, 생활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요.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나안 교육. 대단한 교육이 아닌데 대단해요. 위기가 닥치면 생각나거든요.
나는 가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해온 건 아닌가. 그때 제가 사업할 때니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저는 서둘러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가난동굴은 99개의 기도실, 개인 기도실이 산 속에 곳곳에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나만을 바라고 욕심내어 꿈을 꿨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잘 먹고 살라고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세하고 전혀 틀렸더라고요.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데 내 세계 처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회개 기도를 곁에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과 연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 인생의 전환, 내 마음의 생각이 안전한 선회는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서 펑펑 울었지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낼 때 예수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틀려버리면요, 중직자들이 말한 말 틀리게 바꿔 해버리면요, 교회가 혼돈돼 버립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직은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이게 자란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배움도 다르고 세대차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습관이나 방식이 옳다고 하면 주장하면 다툼의 연속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싸움도 잘하고 잘 다투고 이혼도 잘합니다. 주장이 강해져요.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상대편 입장에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본래 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여자는 지극히 감성적인 면이 다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릅니다. 다르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가정을 중요시하고 남자는 결론을 중요하는 것이 다릅니다. 남자는 모든 게 결론을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가정이 중요해요.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은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남자는 한 꽃에 꽂히면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집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트에 빠지면 끝나버리고요, 여자에 빠지면 끝나버리고, 이게 이제 남자예요. 이유는 좌우 내를 연결하는 내량이 여자는 굳고 남자는 가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를 해야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는 7천 마디만 하면은 족합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직장에 갔다 와도 우리가 할 말을 다 못하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과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남편은 쉬고 싶습니다. 집에는 안식처가 돼야지. 그런데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우리가 아들이 달려오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피가 나면 소설을 아내는 씁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얘가 6이거든요. 6 키우면서 이런 걸 많이 제가 느꼈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얘가 달려오다가 넘어져서 피가 흐르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파 죽을 것 같았다고 하며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난 이야기, 주사 맞으며 아파온 이야기, 그 다음에 등이 업고 오면서 내가 직장을 다닐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 얘기, 그리고 내가 남편이 있는 것이 정말 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 생각 다 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남편이 직장에 갔다 오면 쏟아붓습니다. 다 그래서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감성을 이해해서 들어주면 되는데 남자는 급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갔어? 어땠어? 대충 듣고 나면은 다행이다, 알았다, 자자.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행복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해야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자는 청각적이고 남자는 또 지극히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연예인들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꽂히면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국에서 일본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의 연사마나 이민을 우리가 본다고요, 돈 보태러 싸들고 옵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은요, 악수를 한번 하면은 집에 갈 때까지 씻지도 안 합니다. 그 여자, 이게 남자하고 다른 거죠. 달콤한 우리가 청각에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걸 청각을 달래주는 기술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사랑한다,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이걸 남자들이 할 줄 몰라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일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요, 마릴린 먼로나 지금 인기 배우 우리가 안젤라 졸리라든가 페리스 힐튼을 보러 미국까지 간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는 그런 면에 깊이 감성적으로 빠지는 걸 별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시각적이니까요. 길 가다가도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은 애인하고 데이트하다가도 또 감탄하면서 어떤 청년은 따라갑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부부도 이렇게 다른 것이 참 많아서 이렇게 맞춰가는데 상당 시간 걸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정이 저희랑 좀 달라요. 저는 농부 아들이거든요. 시골 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주 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 모시고 예절 바르고 이런데 좀 길이 좀 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집사람의 아버지는 이렇게 일본에서 사셨고 영국 부대 우리가 근무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개방되신 거예요.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전혀 결혼사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옥집사 이렇게 가정에서 1층에서 살았는데 이게 방에 이렇게 올라가려 보면은 신발을 차는데 거의 한 뭐 2, 3m, 5m 정도 차는 건 그냥 쉽게 차버려요. 그 전혀 정리를 안 합니다. 책을 보고도 그대로 널어놓고 이불도 안 깨고 그냥 펼쳐놓고 매사에 정리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도 제가 지적을 하면 당당합니다. 신발도 창가 좀 주워다 놓으면 신으면 되는 거고 널어놓은 것은 우리가 또 다시 책을 펼 건데 뭘 자꾸 이렇게 정리하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뭐 한 30분은 단축된다네요. 또 이불을 편 것은 그냥 우리가 펴놓은 것이 좋고 위생적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침대 끼고 살아보니까 그거 다 펴더라고요, 펴기는. 근데 옛날에는 딱 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집사람하고 좀 이렇게 다툼이 되더라고요. 서로 틀리니까. 그런데 내가 몇 번 소리도 치게 되고 고쳐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출장 갔다가 이렇게 한번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얼굴이 바짝 놀란 모습이에요. 그러더니 막 후다다다 막 치우고 정리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구나. 이해하려고 했고 이해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부부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알고 서로의 단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람은 여전히 신발을 찹니다. 아파트에 사는데요, 지금은 딱 참 벽에 딱 서요. 지금도. 그럼 저는 그럽니다. 참 예술적으로 찼다. 그런 신발 정리하고 제가 지금 신발 정리돌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잘한 사람은 그런 찬 사람이 있어야 맞더라고요. 그래도 내 사명이 있잖아요. 탁 정리하는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구구절 이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 속에 살려면 내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직장에서도 성도지 간에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난 교회가 돼서요, 교인들이 모여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 남편도 몰라주는데 이 교회에서는 알아주는 거구나. 아, 권사님이 알아주고 집사님이 알아주고 알아주는 거구나. 이게 되었는데 교회는 지적만 하면, 틀렸다 맞았다만 하면, 교회 오면 주눅 들어서 교육에 싫은 거죠. 적은 교회일수록 다 보입니다. 큰 교회는 숨어요. 적은 교회는 다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 행동하는 거, 장로님 행동하는 거, 공사하는 거 다 보이고,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 거, 뭐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름을 인정하고 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재직은 우리가 복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여기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이게 3시간을 전하거든요. 재직회에 가서 재직들 완전히 바꾸는 일을 하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문훈 목사 있는 포도원 교회, 거기는 이게 1부, 2부, 5부까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는 이렇게 전체가 오는데, 그때 이렇게 한 6천 명이 모이더라고요. 저녁에 오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도 거기도 이제 이렇게 시간을 다 할 수 없어서 1시간 반 이렇게 전했는데, 거기는 뜨겁더라고요. 또 큰 교회 와서 보니까 또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대로 이게 장점이 있고, 되는 교회는요. 근데 저는 이게 적은 교회가 가족 사랑이 보여요. 원래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적은 교회가 사랑이 빼버리면요, 이게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 복민의 삶은 우리 가나안농구학교 얘기입니다. 조금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복민은 우리가 보복을 받는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백성을 우리가 말하는데, 복받을 일에서 복받고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목사님 설교대로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세상에 가서도 영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이렇게 살면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복받을 짓 하는 사람보다는 망할 짓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복민으로 우리가 살기에 계책을 외치는데, 계책정신은 못 쓰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우리가 학문지로 옥초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민이 되고 복민으로 살고 복민으로 가르치는 데까지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민이 되는 길은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를 올려놓고 얘기합니다. 근로를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에게 명예를 누구든지 일하기 시작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가나안농구학교에 가서 교육하면서 딱 하면 식탁 구호가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기에 일하지 말고 일하기에 먹자.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 일하고 먹자. 그러면은 시비도 합니다. 요즘 예를 들어 그러면 밥 3끼 먹으면 12시간 일하라는 얘기 합니까? 그게 우리 한국의 노동법하고 맞습니까? 이제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오거든요.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죠.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행복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땀 흘려 일하라는 명령하신 곧 근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 떠난 절대 행복 찾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비로소 복민이 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갖춰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뜻에 따라 일하고 충성스럽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런데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당히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 복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가장 복받는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리고 일 속에서 찾으란 얘기입니다. 왜? 일사랑이 곧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떠난 이웃사랑 실천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동살동 놀고 적당히 하는데 내 가정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건 전부 말뿐이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늘 실체적인 걸 원하십니다. 충성스럽게 일한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자는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여 충성스레 감당할 때 이런 복민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복민이 사는 길은 그러면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적 그 의미는 남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일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적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데 무용의 힘은, 보이지 않는 보상의 힘은 너무도 커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더 높임을 받고 결국에는 주인의 자리까지 이르는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나는 충성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대가보다도 주인정신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세월을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뭐 제가 아까 좀 긴 내용이라서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그걸 좀 뺐습니다만, 제가 12개 기업을 이렇게 할 때인데, 제가 목회자로 돌아와야 되고 가난농군학교를 이제 그냥 우리게 이제 교장 체제를 두어서 이끌다 보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서원하다가 55세 내 학교 들어가겠습니다 하다가 64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몇 번 유기를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을 다 직원들한테 넘기면서 하는데 전부 열심히 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건 다 사장이 다 된 거죠.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그 중에 하나 회사가 요즘 잘 알기 쉬울 것 같아 얘기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방기물로 우리가 제가 하던 회사가 백일섭이 냄비인데 좀 거의 많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가장 뜨는 회사가 하나가 제가 이제 건강식품도 같이 그때 병행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남진이가 뭐 옥타코산을 파는 거 보셨잖아요.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나가더라고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지금 이게 뭐한데, 그래도 거기는 제가 기업을 할 때보다도 한 3배가 더 커졌어요. 3배가. 그렇게 커내더라고요. 거기서도 저희 가난동굴하고 일하도록 가끔 돕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뭡니까? 봉사정신을 가지고 충성돼 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인의 자리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앞에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떤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시겠습니까? 말없이 성실한 자, 충성된 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비밀이 세랑을 하지 않을 자, 신뢰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 세운 교회는 가치가 커요. 근데 사람 선정 잘못해버리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봉사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복민은 가르치는 게 뭔가 절대적으로 희생이 필요해요.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려면 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민이 되고 복민으로 사는 걸 봉사로 봤는데, 가르치는 데까지 이른 리더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저녁에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진리의 선포고 애언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안 죽을 거야. 내가 누군데? 예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우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랬더니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이때 예수님이 대단한 분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고 말았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거 말 되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영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민운동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일제 치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운 것이 세무하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부강한 우리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교회도요, 삶으로 모든 사람이 보여줬기 때문에 목사는 굶고 교회는 먹여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진 목회자들이 있어서 그때는 교회가 대부분 일어났습니다. 이때 가난이 삶으로 보여지는 역사를 교회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외쳤던 거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오셨지 교회에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외친 겁니다. 세상의 변혁, 세상의 변화, 세상을 살리는 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해외 가난농군학교도 세계 개발도상국 5지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면도로 그들의 정신의 빈곤과 생활의 빈곤을 깨우고 있습니다. 개척을 해주시면서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갱이를 들고 희생함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자기 자립시키는 것이 가난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난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해서 30일 회기에 남겨서 이웃과 나누며 그들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가난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 가난은 자립이 1번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계나가면 우리도 총대인 저부터 죽을 똥 살 똥 뛰는 사람이지 대가를 바라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우리 송기채 장로님도 우리 이사님이랑 같이 일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돕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가난농군학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에 15개 학교가 있는데 50개 학교로 늘리는 꿈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그 꿈을 꿀 때 제가 선교회를 만드는 꿈을 꾸고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50개로 늘리는 작업이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재직으로서 교회를 향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기둥이 되겠다, 내가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겠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이런 어떤 꿈을 한번 가져보면은 그게 교회를 위한 일만 될까요? 내 삶이 변혁이 됩니다. 안 되는 일이 풀리고요, 회복이 되고요, 내가 꿈꾸는 것보다 몇 배,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용기 하나, 꿈 하나, 비전 가지고, 왜? 최고의 백이 우리가 하나님 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직자 여러분은 이렇게 복민이 되고 복민으로 살고 복민을 가른지 때까지 우리가 실천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받고 사는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엔 은혜입니까, 엔 사랑입니까? 저희들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재직들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길은 나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받아 이 땅에서도 복음의 증인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